지난주에 우리는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을 통해서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뭐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복받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하는, 뭐 그렇게 하면 구원받고 그렇게 하면 뭐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오직 우리는 어떻게, 왜?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주님과 결혼했기 때문에, 주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사랑에 매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세고 삶의 모습이다, 마음가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바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궁금함이 좀 하나 들어요. 그럼 율법은 뭐냐는 거예요. 율법은 뭐냐? 율법에 매인 것도 아니고 율법의 조문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율법은 뭐냐? 이미 그럼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는 무가치한 용도 폐기된 것에 불과하느냐, 필요 없는 거냐? 라고 할 때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예요. 7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 죄를 죄로 알려준다는 말이에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거는 죄야. 하나님께서 탐심을 기뻐하지 않으셔 하니까 우리가 비로소 탐심은 죄구나,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아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이 얘기해 주지 않았으면 몰랐죠. 아니, 탐심이 죄라고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고 세상에 어느 천지에 탐심이 죄라고 가르쳐요. 오히려 자본주의 세계관 속에서는 탐심이 자본주의 사회로 움직여가는 일종의 원동력이 되잖아요. 그런데 탐심이 죄야? 근데 성경 보니까, 율법 보니까 탐심은 죄다. 그러니까 우리 그때 아는 거예요. 탐심은 죄구나. 세상은 그렇게 얘기할 때에 비웃을지 모르지만 성경대로 율법이 말하는 바 정말 탐심은 죄야 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은 예수님 믿기 이전에만, 그래서 나의 죄를 깨닫고 무능함을 발견하면서 구원받고자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도구로만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고 또 기뻐하지 않으시는지 우리가 발견하는 길은 율법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를 알아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는 살인하지 않으면 나 죄 안 짓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면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정도만 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의 법을 보니까 남을 미워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고, 남을 미워하는 것이 바로 살인하는 거나 진비 없다, 다름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발견해요. 그러니까 깨닫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전에는 불륜만 저지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법을 몰랐을 때는 나는 이 정도면 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지
알려주세요. 어떠한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여전히 요긴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요긴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율법 위에는 폐기됐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발견하는 통로로.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살아갈 길로서 율법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작동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길을 우리 가운데 똑똑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 말합니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것을 일컬어서 칼빈은 율법의 제3용도라 이렇게 불러요. 율법의 제3용도. 더 이상 율법은 우리 믿는 자에게 필요 없는 그런 것이 아니다. 믿는 자에게도 여전히 필요하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의미에서 여전히 필요하다. 자, 그런데 율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갈등이 새록새록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아는 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알면 알수록 미치겠는 거예요. 전에 몰랐을 때는 괜찮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한꺼풀 한꺼풀 벗겨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순간 그거하고 너무나 다르게 살아가는 내 자신의 삶의 모습을 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미칠 노릇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이 알려준 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데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악의 찌꺼기들이 여전히 죄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몰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어두웠던 부분들이 주의 말씀의 빛으로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못 견뎌요. 마음의 고통이 있어요. 영혼의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고통,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때때로는 하나님께 반항도 하죠. 하나님, 그 부분만큼은 제가 양보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 법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 부분만은 양보할 수 없네요. 그렇게 막 하나님께 대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순복하고 주의 길을 가지만 이내 무기력해져 가지고 무너져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면서 깊은 신앙, 이 절망, 신음 속에 우리가 탄식하곤 하지요. 24절의 탄식이 바로 그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건 주님 믿기 이전의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주님의 법을 기뻐한다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주님의 법을 싫어하는 우리들, 주님의 법대로 살고 싶으면서도 주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 그 안에서 터져나오는 신음이에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교부 중에 오리겐이라는 교부가 있어요. 오늘날 이 오리겐이라는 교부에 대한 평가가 좀 나누어져 있긴 하지만 이 3세기 당시에는 아주 교회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그 이후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성경 교사예요. 2002년에 아버지가 세베르스 황제 박해 때 순교당합니다. 그런데 이 오리겐이 믿음이 참 좋아가지고요, 아버지가 순교당하는데 나도 순교당하겠다고 막 뛰쳐나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엄마가 아들도 죽을까봐 옷을 다 숨겨요. 그래서 못 나가게 했어요. 그래서 오리겐이 순교의 자리를 피했지, 안 그러면 오리겐도 아마 어쩌면 그 박해 때 순교를 당했을지 몰라요. 신앙이 참 좋죠. 18살 때, 이게 한 6살, 17살 때 이야기인데 18살 때
이 교회 감독의 눈에 들어서요, 알렉산드리아 교회 교리 문답학교의 담당자가 돼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돼요.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이 모범을 보이는 오리겐이 청년 시절에 스스로 거세를 합니다. 놀랄만한 이야기예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교회 사가인 유세비우스의 이 이야기를 따르면 교인들 교리문답을 가르치는데 여자 학습 교인들에 대한 유혹을 끊기 위해서 그 유혹에 드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예 그냥 그걸 끊어버리려고 그렇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 오리겐이 마태복음 19장 12절 보면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가지고 자신의 몸에 그렇게 행해버린 거죠. 뭐 제가 이걸 잘했다 잘못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만큼 주님을 믿노라, 주님을 따르노라,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람 안에서도 그런 엄청난 치열한 전쟁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정말 잘 믿으면, 신앙생활 정말 잘하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싸움이 없고 더 이상 갈등과 범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얼마나 치열한 싸움인지 지금 오리겐은 그런 일을 벌여요. 오리겐만의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성가 가사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이게 찬양사역자 최용독 집사님이 쓴 가사예요. 불신자의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었을 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집사로 이미 봉사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지은 노래예요. 이 집사님이 한 번은 그 교회 후배 집사하고 사소한 일로 좀 다퉜대요. 찬송가가 은혜롭냐 복음성가가 은혜롭냐 그걸로 다퉜어요. 근데 다투다 보니까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마음이 사소한 이야기였고 갈등이었는데 그게 그냥 마음이 다쳐가지고 서먹서먹해진 거예요. 두 집사님 사이에. 근데 이제 이 최용독 집사님이 먼저 찾아가 사과를 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선배인데,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을 전도하신 분이 최용독 집사님이에요. 내가 저를 전도했는데 사과해야지 하는데 못 가는 거예요. 왜? 자존심 때문에 못 가요. 결국 안 찾아갔어요. 결국 안 찾아. 서먹서먹한 상태로 다녔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후배가 찾아와서 선배님 하면서 용서를 구해서 화해해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그 후배 집사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슬프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이제 세상을 떠난 그 집사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일기를, 그 아내가, 죽은 이 집사님의 부인이 일기를 이제 봤는데 그 일기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사람이 최용독 집사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최용독 집사님한테 가져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마음이 와장창 무너지더래요. 마음이 와장창. 그날 밤에 눈물을 흘리면서 지은 찬양이 이거예요.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고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에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얼마나 이 찬양 가사가 저도 공감이 되는지 몰라요. 주님 안 믿나요? 주님 믿어요. 주님 안 사랑하나요? 주님 사랑합니다. 더욱더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환장할 노릇이에요. 환장할 노릇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물론 어떤 사람은 이 로마서 말씀, 이 본문을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사람의 이야기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 믿은 다음에 그런 탄식이 아니고 예수님 믿기 이전의 탄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첨예한 논쟁이에요. 이 로마서 7장 이 본문이 가장 해석이 첨예하게 갈라져 있어요. 양쪽 다 근거가 있고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의 고백이라고, 그 탄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먼저는 이 탄식의 모습이요, 옛날 바울의 모습하고 달라요. 옛날 바울의 모습하고 달라요. 예수님 믿기 이전의 바울의 모습하고 달라요. 빌립보서 3장을 보면 예수님 믿기 이전의 바울의 모습, 자기의 모습을 묘사한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고뇌와 갈등이 안 나와 있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예수님 믿기 이전에 바울은 당당했어요. 율법이 말하는 바는 이 정도겠거니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떳떳했어요. 얼마나 떳떳했냐면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로마서에 나오는 이 탄식하고는 너무 다르죠. 너무 달라요. 예수님 믿기 이전에 그런 고민의 흔적이 전에는 보이질 않아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22절의 표현을 보면 또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자, 여기 속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바울 사도가 다른 곳에서 한 두 번 정도, 한두 번 정도 더 사용을 합니다. 어디에 사용을 하냐면 에베소서 3장 16절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때 써요. 여기 때 속사람이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을 두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의 속사람이 더욱더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또 어디에 쓰이냐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한 번 더 쓰이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여기에는 사실 속사람은 아니에요.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예요.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런데 이 속이라는 단어가 뭐하고 지금 대조되고 비교되고 있냐면 겉사람이라는 거하고 지금 비교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수사학적인 이야기예요. 겉사람과 속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속이라고 썼지만 사실은 겉사람과 속사람 이야기예요. 여기서도 근데 보세요. 이 속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고 점점 낡아져요. 우리 육신도 그리고 우리의 죄악의 본성들도 점점 낡아지고 없어져 가요. 근데 우리 속사람은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날로 새로워지잖아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돼서 주님 맞이할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구원받은 이후의 사람의 이야기예요.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의 구조를 보면 또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함께 나누었는데 1장, 2장은 죄인된 우리,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 아래 놓여있는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3장부터 4장까지는 그러한 죄인인 우리가 얻은 구원,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의, 이신칭의라고 하죠. 그 의롭다 하시는 그 의, 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5장서부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는 죄에 억눌려 살 수 없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이 5장부터 계속 나오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런 흐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칭이 얘기할 때 죄를 깨닫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게 하는 그 현장 속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근데 우리의 죄악의 찌꺼기가 여전히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그런 현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화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는 기능으로서의 율법을 지금 말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뭐 더 많은 근거들을 또 댈 수 있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모습이 이 본문하고 너무 닮아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의 이야기처럼 들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우리가 저마다 다 그런 고민과 그런 갈등 속에서 살아가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성화에 대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좀 고민한 적이 있어요. 배우기는 성화는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간다, 점점 더 거룩해진다, 죄의 오염에서 점점 더 벗어나게 된다, 그렇게 배웠는데, 근데 실제 제 삶을 보면 전혀 안 그런 거예요. 전혀 안 그런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좀 더 성숙해져 가는 것처럼 보이고 성장하는 것처럼 주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저만의 착각일까요? 아마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저를 알잖아요. 제 안에는 여전히 죄악의 세력이 남아있고 여전히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점점 더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 안에서 위로와 평안 물론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갈등이 있어요. 알면 알수록 더 힘들어요. 이게 어찌된 노릇인지. 진짜 난 죄인이구나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야, 성화라는 게 과연 존재할까? 이거 진짜 이거 되는 거야?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저만의 고민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주변에 다른 신학생들도 정도의 차이는 좀 있지만 다 그런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난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삶하고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아니까. 제임스 패커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도 같은 문제로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대학교 다닐 때에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어떤 가르침들이 유행하고 있었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완전히 성화될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이 유행했어요. 더 이상 죄와 싸우지 않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환상적인 이야기예요. 이걸 완전주의라고 해요. 죄와 싸우지 않는 그런 상태까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패커가 예수님 믿었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그거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자기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고하고 애써보고 수없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헌신해 봤는데 그래도 여전히 완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제임스 패커의 고백이에요. 저는, 야, 이 성화가 정말 되는 거야? 라고 고민하는 수준이었는데, 제임스 패커는 아주 예민한,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이까지 이야기했냐면, 사실 그때 제가 두 가지를 발견하지 않았으면 전 자살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완전주의의 가르침하고는 너무 자기가 다른 거예요. 차라리 죽어서 죄에서 벗어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발견한 두 가지가 뭐였냐면, 존 오웬의 책하고 J.C. 라일의 책을 그때 읽어요. 근데 그 책에서 발견한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거기서 뭘 얘기하냐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그 책을 통해서 완전주의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신자 안에는 여전히 내주하는 죄가 있고 믿음의 싸움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된다고 가르쳐요. 그 책에서 그걸 봐요. 그때 제임스 패커가 그것 때문에 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린 예수님 믿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죄와의 싸움은 끝나버리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갖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당장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요. 죄와 힘겹고 힘겨운 싸움과 투쟁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살지 못하고 여전히 분열된 자기의 모습 보면 야 정말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거 아닌 거 아니야? 내가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과 절망과 패배감과 무기력 가운데 빠져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 싸움은 구원받은 증거고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걸 기억하세요. 그게 당연하고 그렇게 마치 살아도 되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말씀드리는 건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부대낀다는 거예요. 부대낀다는 거예요. 더 부대끼고 부대끼는 그런 영적인 싸움이 우리 가운데 시작됐다.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경험하는 세상이고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갔던 함께 고민하고 함께 치열하게 싸웠던 그 세계 속으로 우리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안타깝지만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우리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죄의 유혹과 싸우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찌꺼기들과 함께 힘써서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삶을 살면서 우리가 피해야 될 태도가 하나 있고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하나 있어요. 피해야 될 태도는 뭐냐면 이런 갈등이 계속되니까 그냥 이런 갈등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포기해버리고 사는 것, 이건 피해야 돼요. 우리 그런 유혹까지도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바는 뭐냐면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번민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니까 그렇게 살아라,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싸워라, 이 얘기를 도리하고 싶은 거죠. 해도 안 되니까 놔버리지 뭐. 아니에요. 될 때까지. 마침내 우리는 그렇게 변화될 것이므로 그때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골프를 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골프하는 사람들이요, 골프 때문에 죽고 못 살잖아요. 저 잘 모르는데. 근데 이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한타 줄이는데 그렇게 정말 어렵대요. 골프를 치는데 한타 줄이는 게 그렇게 어렵답니다. 근데 그 한타를 줄이려고 어마어마한 돈과 시간과 정열과 노력을 기울인대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한타 한타 줄이는데 줄여봤자 얼마나 줄여요? 얼마나 줄여요? 그렇게 퍼붓는데, 돈을 퍼붓는데 그렇게 많이 못 줄여요. 이 골프가 18홀이 있는데 뭐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됐다고 해서 한 번에 공을 다 집어넣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나요? 18홀에 18번 쳐가지고 경기 끝낼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프로 선수들도 그렇게 못해요. 날고 긴다고 하는 사람도 파 정도 치고요, 이 72타 정도 친다고 하네요. 그 정도 하고 좀 더 우승권에 근접한 사람은 뭐 60 몇 타 이 정도 치는 거예요. 한참 남았어요. 60타는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골프를 그렇다 끊어요? 안 끊어요. 계속 골프 쳐요. 재밌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 마냥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안에 그 하나하나를 이겨나갔을 때 오는 희열과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힘써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취해야 될 태도가 있어요. 뭐냐면 이 거룩의 삶에 있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싸우는 싸움이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싸움이에요. 25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말씀은 어차피 예수님 날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 예수님 믿으니까 대충 살겠노라, 그래도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피 튀기게 싸우지만, 그래서 때로는 깨지고 넘어지고 무너지지만 다시 일으켜 주시는 바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힘입겠노라라는 고백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바라보노라. 나는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왜?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치열한 싸움이 있지만 여전히 보듬어 주시는 바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까지 하시는 너무나도 우리 사랑하시고 긍휼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시는데 왜 이 길을 못 걸어가겠냐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 보면서 다시 한번 치열한 전쟁터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저희 집 아들이 학교에서 시켜가지고 화분을 사서 싹을 틔우고 있어요. 강낭콩, 새싹보리, 방울토마토, 채송화 이런 거 지금 뿌렸어요. 처음에 뿌렸는데 씨가 나오나요? 안 나와요. 그런데 콩 심으니까 일주일 뒤에 싹이 나와요. 호박은 3주 걸린답니다. 어떤 대나무는 7년이 걸리기도 한대요. 연꽃 씨앗은 물속에서 30년 혹은 50년 있다가 나오기도 한대요. 우리의 싸움, 씨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있는 이상 싹은 터져 나오고 마침내 찬란한 영광의 열매가 그 가운데서 맺혀져요.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생명으로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취해야 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싸움은 있습니다. 맹렬하고 치열한 싸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당연히 주어지는 과정인 줄을 깨닫고, 그러나 오직 우리를 세워주시는 바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도 힘써 다시 한번 일어나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